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녹화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코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케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 부자더라. 그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주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케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묵으리라고 하시니 그가 서둘러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더라. 무리가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과 더불어 손님이 되어 들어갔도다라고 하더라. 그때 삭케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 뛰어넘기입니다. 삭케오, 순결한, 의로운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케오의 삶은 순결하지도 의롭지도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삭케오는 유대인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의 관원인 세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삭케오가 다른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과 따돌림 속에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인, 그 삭케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물론 삭케오가 나무 위로 갔던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삭케오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삭케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저는 삭케오가 매우 좋아요.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작았다고만 나오지 몇 센치다 이렇게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인 난장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장이란 단어는 성경에 따로 나와요. 요즘에는 무슨 영화에 드워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는 난장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엔 드워프가 이상한 족속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자꾸 왜곡해서 나오지만 성경은 난장이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삭케오는 난장이가 아닌 키가 작은 거예요. 삭케오는 분명히 눈은 있었지만 작은 키라는 약점 때문에 주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길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으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삭케오의 직업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세리, 그것도 세리장. 대빵이었죠. 그 세리라는 직업은 특히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심한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7절에서도 그가 죄인과 더불어 삭케오를 죄인이라고 아예 그냥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9장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30절에 있는 비유와 말씀 속에서 곧 일어나게 될 삭개오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암시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30절의 전반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19장에서 곧 변화하게 될 삭개오를 염두에 두신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의 변화와 적절하게 연결되도록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미리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18장을 조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18장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난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묘사된 세리의 모습이 바로 이 삭개오를 말하는 것이며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보여주시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를 드렸죠. 반면에 성전에 함께 올라갔던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리가 바로 주님을 찾는 삭개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코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물론 누구신가? 누군가? 궁금해서 갔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소문이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알려질 만큼 알려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삭개오의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자신 죄인임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자신의 직업적 악행에 대해 후회하며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비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대한 부분이지 영과 혼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의를 구하는 것이죠. 자기 의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는요 정말 좋은 기도예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난 죄 안 지었고요. 저 세리, 저 죄인하고 같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가장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바람직한 기도예요. 주님, 저 지난주에 죄 하나도 안 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죄 하나도 안 졌어요. 저 헌금용 했고요. 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종교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기도예요. 마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종교인들, 즉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난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성경 읽기 모임에도 안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 은혜의 대상은 세리장 삭개오처럼 자신의 악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비록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여전히 악함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난 한 주간에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육신적이어서 주님의 자비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주님, 저 지난주요 거리 설교 몇 번 했고요. 구령 몇 명 했고요. 성경 한 번 매일 몇 장씩 읽었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 저 이렇게 의로웠습니다. 거기다 채워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와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삭개오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 주님이 낮추셨죠? 구원과 무관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삭개오와 같이 자신을 낮춘 세리는 주님에 의해서 높아지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일반적인 자연 법칙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는 올려드릴 수 있지만 자비는, 은혜는 받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옷 입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심지어는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선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 일관되게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결국 그 교만이 죄와 연루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그 반대 뭐냐면 겸손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것입니까?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겸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또 하나 볼 것은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변화와 관련된 한 가지 단서를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체면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꾸밈없이 행동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키는 자 같지만 다 큰 어른이에요.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요. 왜요?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질문하시죠. 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냐고. 나 예수님 보려고 올라간다. 아니, 뭐 하는 짓이냐고, 내려오라고.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순수하게 행동하잖아요. 삭개오가 그랬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자기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것도 체면치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한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따지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죄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순진한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처럼 순진하게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체면이나 위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해요. 어쩔 땐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창피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어떻게 보기,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습관처럼 하는 거니까 그냥 오늘은 먹어야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봐서 저 사람 기도하네, 이것을 의식해서 제가 안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 믿는 게 창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구원과 연관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보시면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고 하시니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삭개오를 통해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물, 돈. 재물은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저희 돈을 주고 나를 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 하지만 목적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것이라면 거기 매여 있지 않아요. 뭐가 우선이냐 이거죠. 돈 버는 것이 우선이라면 여러분 돈의 노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재물은 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망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물의 영적 악한 세력을 만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만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 헬라어에서는 만몬이에요. 만몬. 재물 자체는 인격체가 아니죠. 하지만 그 재물이 살아있는 인격처럼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도적으로 만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재물이 마치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죠. 성경에도 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예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자들이 재물을 신뢰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복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재물로 인해서 주님을 믿기가 힘들죠? 재물은, 돈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본주의의 폐해가 아주 심각한 나라예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 정말 좋은 나라라고 그래요. 저도 미국에 좀 살아봤습니다. 미국은 저녁이 되면 나가기가 힘들어요. 돈이 있어도 나가기가 힘들어요. 한국은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물건들이 와요. 요즘에는 새벽 배송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도 갖다 놓고 너무 살기 좋은 편한 나라죠.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이런 삶으로 점점 바꿔가니까 사람들이
보통 관심이 뭐예요? 돈이죠, 돈. 우리나라도요,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 뭘 더 걱정하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돈 먹고 살 것을 이렇게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사람들은. 그럼 그 속임수의 사람들은 속기 때문에 그 돈을 신뢰하고 은행 잔고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재산을 많이 축적했던 사케오로서는 구원받기가 어떤 의미에 더 어려웠습니다. 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부자라고 했다면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사실 어려웠던 문제예요. 하지만 사케오는 자신의 현재의 재물보다 주님께 자신의 혼을 의탁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도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더 나아가 죄인인 자신에게 다가오시고 받아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시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배상과 변상을 하겠다라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원금의 2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웃을 속여서 빼앗았거나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얻은 물건일 경우는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하는 것이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케오는 지금 지난날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배상하겠다.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배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꼭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다 안 나눠주냐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그 부분에 칭찬하고 야 대단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지 왜 다 안 나눠줘? 이거는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짜 돈 받겠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경제적으로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나눠줘야 그 다음에 전주인가 어디는 또 5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통과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금을 내고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전혀 무관한 사람들과 이 질병과 또는 무엇과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준다는 건 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주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구원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걸 제가 말씀드릴 거 아니니까요. 예.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사케오가 입증한 겁니다. 부자는 정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어렵다. 낙타가 오히려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했는데 부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서 제시한 제자의 길을 사케오가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물론 교리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 천년왕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것이죠.
이것을 삭개오가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재물을 다 나눠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모두 포기한 이 삭개오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의 진리와 가르침을 삭개오를 통해 다시 한번 사실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삭개오는 회개한 자였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였고요. 어린아이처럼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재물을 포기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자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했던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여리코에 들어오셨을 때 삭개오는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애물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넘어 극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극적인 만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오히려 주님을 사랑을, 주님에 대한 그 열망을 꺾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장애물들이 주님을 사랑으로 이끄는 더 좋은 어떤 계기가 된 것이죠. 삭개오의 첫 번째 장애는 무엇입니까? 키죠, 키. 작은 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키가 작아서 어려움을 겪은 건 농구할 때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 뭐 농구를 하는데 안 끼워주는 거예요. 농구 좀 하고 싶은데 안 끼워줘요. 그래서 키 작은 걸 좀 그랬는데 그 이후로 제가 뭐 키 작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러죠? 실망하거나 낙담해 본 적은 없어요. 불편한 것도 없고. 작은 키 자체가 장애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약점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평균적인 그 키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작은 키 자체가 장애는 아니지만 그 순간에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못 보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키가 작아서 주님 못 보네.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아유,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위에서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주님을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자기 방법을 쓴 거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찾아왔을 거다. 자기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려야만 했다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찾으라고 그러셨죠. 두드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동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행동할 것이 있을 때는 그 일, 곧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라고. 기도하라. 아유, 주님께서 알아주시죠. 아니요. 기도해야죠. 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그럼 그 가만히 있어야 돼요. 괜히 자기가 나서서 일하면 안 되죠.
물 퍼서 홍해를 마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100번을 매달린다고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10,000번을 죽어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에 관해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럼 그거 해야죠. 모든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멈추라고 멈추고 그게 우리의 자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키가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됩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 배워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이 장애가 됩니까? 건강하지 않음에 있어서 낙담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아, 나는 부자가 아니고 나는 돈이 없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약점들이 주님을 만나려는 여러분의 열망과의 거리를 두게 한다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 배운 것이 주님과 만나는데 무슨 이유가 돼요? 장애가 돼요.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것이 무슨 장애가 돼요? 돈이 많은 것이 장애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없는 것도 장애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것, 적게 배운 것 아무런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다? 그것도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과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뽕나무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가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었잖아요. 거리를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어려가지고 딱 붙잡고 이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살려줄 줄 믿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올라오세요. 아니요 가세요. 주님이 날 살려주실 겁니다. 그거 지나갔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됐다고 당신 그냥 가라고. 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떨어져 죽었어요.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왜 저를 안 살려줬어? 내가 2번이나 너 살려주려고 보냈는데 왜 거절했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저를 만드셨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 만드셨겠어요? 의사를 왜 두셨고 약사를 왜 두셨고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겁니다. 사케오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키를 크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거죠. 뽕나무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참 피조물이에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닫습니다. 사케오 주위에 예수님을 만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사케오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글바글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사케오에게는 오히려 방해물들이었습니다. 장애물들이었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 중에는 호기심도 있을 것이고 자기 만족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가보자 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육신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온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왔을 거예요. 뭐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오히려 성도들의 방해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찾고자 진리를 알고자 지역교회 포함해서 주님께 나갔었는데 그 목사라는 작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은 주님을 섬김을 포기한 지체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목사라는 그런 작자가 방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역 교회가 올바른 섬김의 방해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실했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 다른 성도들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막 교제하고 막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저주를 퍼붓고. 하지만 이러한 방해 요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습니다만, 주님보다 목사를 더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목사를 뺏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지역교회를 더 사랑하고 지역교회를 더 중요시했다면 그 교회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성도들 간의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 우선이라면 그 교제는 악한 거예요. 악한 사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바라보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주변의 방해물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유익한 자극제가 되는 겁니다. 방해물이 있을 때 더 애절해져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방해가 없고 그냥 하면은 이게 당연시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방해물이 딱 꼈을 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감사구나를 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왜 방해물들을 놓겠습니까? 장애물들을 놓겠습니까? 더 사랑하라고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들을 저는 더 알게 됐어요. 너무 당연시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설교하고 그랬는데,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집회 좀 이게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예배라는 이 섬김이 이렇게도 방해받을 수 있구나. 오직 주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주변의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방해물들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살의 젊은 설교자가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20살짜리 설교자가 한 거예요. 누군가 인류가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인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구해야 할 합당한 주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좁은 지상의 일만을 갖고 씨름하는 사람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넓혀주는 가장 뛰어난 연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 대한 학문이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에 나타난 신성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제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줍니다. 성령님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하나님 되심이죠.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는 일보다 더 영혼에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펄전이 20살 때 했던 설교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자죠. 저는 이렇게 말 못하는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엇을 더 묵상하고 무엇을 더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만큼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안식을 얻고 더 위로를 받고 정말 진정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에 몰두해 있으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뭘 보세요? 장애물을 보십니까?
주님을 보십니까? 다음으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결코 선행이나 혈통으로 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삭개오는 당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는 앞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민족적으로. 그러나 그 개인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민족이라는 유대인은 없어지지 않아요. 한 민족도 없어질 수 있고 다른 민족들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죠.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이죠. 앞으로 대환란 때는 그것이 더 명백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선행을 뒤따랐던 것이죠. 선행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우리 주님을 만난 후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집착했던 재물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민족적으로도 구원이 이르렀다.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민족이라는 그 부분에서 유대인에서 배척됐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배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으로서 구원받은 그 부분을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표현한 겁니다. 믿음의 결과 삭개오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를 초대하심으로써 주님과 삭개오의 교제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누구든지 듣고 열면 됩니다. 문제는 들어도 안 여니까 문제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행한 이전의 잘못된 행실을 돌이키게 되는 진정한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은 의로움, 이런 거였는데 의롭지 못한 세리의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으로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걸고 축적했던 그 돈, 재물을 포기한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언어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인격에서부터 그리고는 그것이 생활의 전반에까지 확산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도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들었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변화가 확실히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이제 어른 때 우리 이제 몇몇 분들은 어른이 돼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생활과 확실히 변화된 어떤 모습들이 있을 때, 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살았던 우리 이제 청년들은 그런 변화가 극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원받았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이전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정말 주님과 직접적으로 구원받고 나서의 또 다른 만남들이 있잖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내 내면의 그것들이 변화된다면 그 변화는 참 주님 때문에 생긴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라고 주님을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매 순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목적으로 살았던 어떤 것들이 주님으로 바뀌는 이 만남은 계속 만나야 돼요. 왜죠?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옛날 것들을 따라가니까, 육신을 따라가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구원은 이전에 받았었고 목회를 했었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더 밀접하게 만난 건 몇 년 안 됐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삶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한테 간증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간증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만남은 저는 지속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삭개오의 구원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얻게 되었고 나아가서 새 생명 안에서의 변화된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는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건 뭐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근데 삶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또 만나야 하는 이 부분에서의 주님을 만나야 어떤 부분에서 진정한 또한 밖에서의 변화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의 구원으로 엮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구세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주님을 만나야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게 바로 로드십 셀베이션이에요. 주권 구원론. 이건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에서의 주님으로서는 분명히 만나야 하는, 이건 모든 죄인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만나야 하는 것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나야 할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직하고 우리가 권하고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주인을 만남으로써 우리 삶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모습을 보듯이 말입니다. 그걸 가능케 한 게 뭡니까? 주님이시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방해물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거나 값진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면 그거는 정말 뭐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의 위치에 있다면 그 장애물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신이 지닌 결점을 딛고 일어나 주님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체면을 버리십시오. 사실은 그 체면이라는 게 다 자존심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결점보다 더 중요한 일, 주님을 만나는 일들에 관심을 두십시오. 삭개오처럼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자비를 받을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죠. 여러분 중에 주님의 은혜 받을 자격 있으세요? 저는 주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비를 달라고 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니까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윤혁택이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으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이 가치를 뒀던 어떤 것에 내려오시면 내려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 못 만나요.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나의 장애물일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내 생각, 내 의로움, 내 선행들. 그거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는 가치 없는 자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